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좀 보면 평소보다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찬양도 좀 빠르잖아요, 템포가. 자, 그런 이유가 왜 있을까요? 부활 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웃고 즐겁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그 연속선상에서 똑같이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또 얼굴을 찌푸린 채로 예배하면 어떨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대. 여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에, 제가 애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어땠을까요? 그때 기분이. 그냥 좋았잖아요. 마냥 좋았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 찌푸리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곧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그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싫은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만 옆에 앉아 있어도 얼굴이 상처받은 사람같이 괴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어떨까요? 야,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와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비록 채무자로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말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에게도 알려진 자신들이 본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눈이 가리어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글로바도 그렇고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제자도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합니다. 몇 군데의 지명이 그렇게 등장하면서 아마 이곳일 것이다. 거리상으로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가설들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데 어느 마을이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로 표현하면 낙창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그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표현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렇게 낙향하여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은 오늘 서로가 성경에 보아 알듯이 서로가 이야기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도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이 사실인가 아니면 이 소문이 거짓인가 라고 하는 서로 간에 그러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한 11km의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할 때에 아마 솔직하게 자기 마음들을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 이 소문, 이것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시간은 부활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죽음의 그 연속 성상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위에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그들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점에 등장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언제쯤 예수님께서 그들 길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죠?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이제 어머니들 방문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에 나와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은 엄마의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자,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글로벌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른다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 일을 모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 가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리어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다면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그죠? 저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눈이 가려졌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죠? 소경이 되어서 눈이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 아마 육신의 슬픔 때문에, 그죠? 그 슬픔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안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슬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잠시 못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실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다 라는 이 확신,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지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그 확신 가운데 믿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매일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데도 매일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눈이 가려졌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영적 눈이 우리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겁니다. 또는 나의 악함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진 이유를 분명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이 가려진 그 원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그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내가 믿는지 아니면 안 믿어지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19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그날에 있었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로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 아주 구속자라고 믿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중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가서 시체를 보지 못했다. 자, 그리고 그 천사들의 소식만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다. 요한복음 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무덤에 간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무덤에 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왜 마음이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원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죠?
후손이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도 이 구속사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미 성경은 그것을 사실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 왜 의심하고 그 믿음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들 또는 천사들 또는 제자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믿음의 선배들,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이 증명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들려진 소식이 우리에게 확신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잘 듣고 들려진 이 소식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내게 확신을 주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또 선포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죠? 믿음에 확신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사신 게 맞나? 불확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보다는 교회 다녀보니까 참 괜찮네. 그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특히 외국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니 그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그냥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 뛰어나신 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뭡니까? 오늘 내게 들려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그 은혜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오늘 나의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소리가 오늘 내게 들려졌고 그 소리가 나의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엠마오로 갑니까? 좌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도마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 자신만의 어떤 이념들, 자신만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풀이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도망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구속의 길을 가셨다. 이 구속사의 삶을 사셨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이 구속의 주님을 그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제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다 만났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못 만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가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오늘 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속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실 거예요. 내가 못 보았을 뿐이에요. 내 눈이 가려져서 못 볼 뿐이지 예수님은 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듯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그 말씀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도 예수님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못 만났다고 해서, 그죠?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나에게 그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그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부끄러운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오늘 그 간증한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랐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그랬으니까요. 목사도 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죠?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도 정말 구속사의 이 은혜가 들려지지 않았던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려지건 아니에요. 왜? 내 사건을 통해서, 자식들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들려진 소리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게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내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이 말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알아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하면서 이미 그들은 영적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다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리었던 눈,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그 눈이 열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 영적 눈이 열리니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자신들과 함께 길을 동행했던 예수님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또 자신들 속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영적 은혜를 느끼고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죠? 예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런 은혜 경험하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속이 뜨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고, 또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지금 얻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자, 우리가 가던 길 마치 가자. 엠마오로 마치 갈까요? 아니잖아요. 특이한 사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식들을 전하는 제자들,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 두 제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속에 그 은혜를 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들어온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12제자계부터 쭉 500의 형제까지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망이 없다면 도마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도마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정말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오늘 또 큐티를 해야 되구나. 우리 숙제가 있잖아요.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으니까 오늘 또 해야 되는구나. 그 못 이기는 척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쳐서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 동네 다 자랑하잖아요. 부모들도 똑같은 겁니다. 아이가, 그죠? 누구나 다 받아오는 100점짜리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졸업할 때 어떻습니까? 상장 다 주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유치원 졸업할 때 60명이면 60명, 70명, 70명 다 상을 줍니다. 상 제목도 참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졸업하면서 이런 상장 받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름답게 전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주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멀리 가서 선교지 가서 오지 가서 한 생명 구하려고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행기값 안 들이고 그저 음식 못 먹는 거 안 맞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말도 어떻게 하면 뭐 안 통해도 그래도 말은 통할 거 아닙니까? 같은 말 쓰니까. 그리고 같이 먹고 사는 음식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란을 2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개 먹고, 그죠? 이 구운 계란 참 교회에서 잘 구웠더라. 이거 먹고 예수 믿자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눈은 부활의 주님으로 밝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겠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과 함께 또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갈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라고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좌절의 길, 낙심의 길을 걷던 그들이 소망과 희망 안에 새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